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을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4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은 진짜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여자만 끌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음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다면 남자도 함께 데리고 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남자 없이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율법을 지키려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 율법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로마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피지배 민족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특히 간음과 같은 죄로 사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자는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변호하시는 보혜사는 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한다면은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어기는 그리스도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걸리게 되고 저렇게 해도 걸리게 되도록 예수님께 덫을 놓은 것입니다.
그 여인의 죄에 분노하며 예수님께 나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며 씩씩거리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판결을 내려주시기 원하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만 쓰고 계시자 사람들은 더욱더 흥분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이 판결에 그들이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율법대로 돌로 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을 들어서 그 여자에게 던지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 깊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돌을 던진다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목격자이며 그 핏값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한 여자만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손에는 이미 큰 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 자신들이 그녀와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는 죄가 드러난 죄인과 두 번째는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크게 봅니다. 자신은 의롭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 자신의 죄를 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자신의 죄를 본 사람은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 사람씩 어른으로부터 어린 나이에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그제서야 일어나서 그 여인에게 물어보십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먼저 돌을 던졌다면
그 여인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어둠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시고 빛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향하여서 다시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이 죄인들에게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피해 살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빛이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이 그 빛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은 빛을 피해서 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어둠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빛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전에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죄인이었다면은 이제는 주님의 빛 가운데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더 잘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회개하며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죄를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더 빠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런 자들이 오히려 성경은 보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그 빛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박영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더 적게 짓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악됨을 더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의 죄악을 더 잘 보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더 보게 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더 이상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밝은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 죄와 연약함도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빛의 자녀의 삶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출 때에, 더 밝은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복음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기를,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한 빛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기를 기도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 수 있으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죄를 볼 수 없었고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없었고 교만하고 거만한 완고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그 빛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른 사람의 죄만 보는 그런 완고한 사람이었는지를 주님의 빛 앞에서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빛의 삶을,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용서하는 마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은혜의 마음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